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셨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0장 13절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던 스바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스바가 어떤 나라인지 또 스바 여왕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한 자료를 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고고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아라비아 반도에 이제 남쪽에 있는 이제 해변가에 무역이 발달한 나라였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디오피아라고 생각하지만 근자에는 이제 고고학적인 연구로 아라비아 반도의 끝에 있는 작은 이제 무역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강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스바 나라가 어딘지, 스바 여왕이 어떤 사람인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는 일반적인 접근은 아닌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열왕기상의 기록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바 여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예요. 동서남북 중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디 살았다는 거예요? 남쪽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라비아 남쪽이죠. 남쪽에 살았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땅 끝에서, 해남, 땅 끝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매우 먼 거리에서, 원거리에서 온 건데 그 방향이 남쪽이었다는 것이죠. 스바 나라가 어딘지, 스바 여왕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1000년이 지나 다시 스바 여왕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설명하신 걸 봐서는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좀 주목하고 묵상하고 살펴볼 필요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따라서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을 중심으로 본문을 이해하지 않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 이 한 여자 스바 여왕을 중심으로 열왕기상 10장 13절의 말씀 그대로 저의 소원대로 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다라고 할 때 수원은 이제 수행원이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대동한 수행원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스바 여왕의 삶을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이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 스바 여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이 여왕은 매우 겸손히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일에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뭘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냐 하면은 그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얼마나 멀리서부터 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배움의 목마름을 느꼈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일국의 통치자고, 그렇죠?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데 뭐에 목말라요? 배움에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그날의 수많은 이제 강녀들, 이제 원로들을 대동해서 대단한 수행원들 다 데리고 어딜 갑니까?
솔로몬을 찾아서 북으로 간 것입니다. 향품과 금, 보석을 약대에 가득 싣고 누구를 만나러 가요? 솔로몬을 알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신하들이 말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은 신하가 한두 사람 있었으면, 예를 들어 여왕이시여, 국격을 생각하셔서 아래 것들을 보내십시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친히 가실 필요 있겠습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 몇 사람 보내가지고 질문하게 하고 알려준 대답 다 기억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뭐 설명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학자들 몇 명 보내면 되지 뭐하러 직접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서 3장에 보면은 1절과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스바 여왕은 때를 분별할 만큼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국격을 염두하고 국격 때문에 내가 찾아가지 않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다가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체 스바 여왕이 무엇이 그토록 궁금해서 솔로몬을 찾아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은 흥미롭게도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뭔가 궁금해서 간 거잖아요. 그 멀리서 그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그 많은 선물을 싸들고 간 거 아니에요. 뭘 가로질러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질러 간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 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불편한데 이 지체 높은 여왕이 친히 찾아간 데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알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죠. 만나서 뭐 할까요, 그러면? 질문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뭘 질문하고 싶으세요? 언제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혹은 어느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대학 입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그런 게 오늘 우리들의 관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질문하겠다고 거기 갈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좀 더 고차원적인, 좀 더 영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갔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뭐 그런 거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뭔가? 생명은 뭐고 죽음은 뭔가? 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또 신앙이란 뭔가? 정치인에게 앞서서 한 사람이었잖아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지, 뭐 정의에 대하여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여왕이기 전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진정한 보람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슨 질문을 하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다 질문하매. 3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뭐예요? 다 대답했어요. 막힘없이, 거침없이, 고민하는 것도 없이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궁금한 걸 설명 들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궁금한 걸 다 물었어요.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질문했을 것 같아요. 뭐 질문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당신의 지혜의 출처를 알고 싶다고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제가 넘어갑니다. 그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으면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다 해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똑똑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좀 원래 태어나 보니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누굴 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스바야는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가 길어졌을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매우 사랑하셨어요.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뭐 여러분 꿈에 하나님 안 나타나신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꿈을 꾸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천 번제를 드렸는데 그 1천 번제를 드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 질문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질문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아요? 네, 막 받아보고 싶죠.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셨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주저리 많이 얘기해요. 그러다가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뭘 줘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그랬어요. 내가 뭘 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뭘 달래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은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나타나셨고 원하는 걸 주겠다 했더니 지혜로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할 때 지혜가 뭘까요? 지혜로운 마음이라 할 때 지혜가 뭘까요 도대체? 이 번역된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제 샤마라는 말이에요. 샤마. 혹시 들어보셨나요?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hear 하는 게 아니고 listen to 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obey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죠. 하나님 저에게 뭘 달라고요? 들을 수 있는, 순종하는, 경청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다고요? 그의 마음에 일치하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원하는 것을 구하면 뭐든지 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의 솔로몬이 저는 하나님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과 같은 거예요. 전 하나님의 음성 따라 매번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독립된 지혜를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니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리키고 다스려야지 제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없이 뭐 따로 재판장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우리가 예를 들어 찔끔찔끔 주지 마시고 좀 한꺼번에 많이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 속썩이는 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원하면 주겠다 그랬더니 큰 통 좀 쓰시죠. 한꺼번에 좀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제가 필요할 때 조금씩 그때그때 주시면 저는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계속 나를 의지하고 내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기쁜 거죠. 당장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다 달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스트레스 받으셔요. 필요할 때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부모님과 계속해서 연결을 끊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겸손한 삶의 태도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 앉아 계신데요. 막 2시간 반씩 길게 앉아 계시고 짧게는 한 50분, 1시간 앉아 계시는데요. 앉아 계신다고 다 똑같이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쫓고 귀를 세우고 듣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하게 해봐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네가 잘 집중하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집중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뚫어져라 쳐다보셔야 돼요. 이 본문이 궁금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딴 데 먼 산 보고 있다가 하려면 하고 걸리려면 걸리고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셔도 하나도 들으신 게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겸손히 따르겠다고 하는 열정과 또 겸손히 스바 여왕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부터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겸손히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을 뿐 아니라 나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4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다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모두 못돼요?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훨씬 친하다 그랬어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분명히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한 게 분명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해요. 질문하면 다 대답하니까 내가 아는 제일 어려운 문제도 너무 쉽게 맞히고 내가 모르는 문제도 쉽게 대답을 해줘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은 자기만 똑똑한 게 아니라 또 교육을 잘 시켰어요. 신하들이 자기 나라 신하들과는 급이 달라요. 반듯하게 앉아서 아주 그냥 좋은 분위기에 백성들을 행복하게 통치하는 아주 좋은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겠어? 정말 그런 사람이 있겠어? 라는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백성들에 대하여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좋겠습니다. 단순히 외계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참으로 경배받을 분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스바 여왕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전공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예를 들어 관심이 좀 다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축구선수가 야구선수 칭찬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당신 어떻게 야구를 잘합니까? 야구선수가 야구를 잘하죠. 근데 야구선수가 야구선수를 칭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투수가 투수를 칭찬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을 칭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업종에 동종업계 그 라이브를 칭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을 칭찬할수록 내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모자라 보이잖아요. 그 사람 좀 무시해야 내가 뭐예요? 내가 좀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야 내가 좀 그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남다른 능력을 아낌없이 칭찬했어요. 진리의
진리를 배우려는 목마름을 가지고 깨우침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를 깎아내린다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상대를 높인다고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산다면 이전엔 어떻게 살았든지 혹은 내가 알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누군가 보여주고 있든지 어쨌든 그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그의 삶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 인정과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투쟁이 필요해요. 이 싸움을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이겨야 합니다. 남을 격려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죄된 본성과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되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죄를 우리가 증오하고 경멸해야 돼요. 죄인은 뭐 하고요? 사랑하고 돌보고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겸손히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그를 인정해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배려와 존중의 분위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주석을 살펴다 보니까 금 120달란트가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의 노예 몸값이라는 그런 해석을 해놓은 제가 학자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정확히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노예도 없으니까 더더욱.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그 많은 것들을 이 여인이 뭐 했다고요? 솔로몬에게 감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겸손히 감사를 표할 줄 알았어요. 감사를 표현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이 필요해요. 물론 물질이 표현했어요. 물질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본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우린 혹 1억이 쉬울지 모르겠어요. 선물을 내가 왜 줘? 김영란법에 걸리는데 내가 받아야지. 내가 왜 줘? 이렇게. 내가 연락을 왜 먼저 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야지. 별로 아쉽지 않은가 본데?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이 스바 여왕이 어쨌든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대단한 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 여왕이 말이에요. 남쪽 저 끝에서 멀리 반도를 횡단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를 횡단해가지고 말이에요. 낙타 끌고 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러면 요즘 말로 누구에 대한 주가가 더 높아질까요? 네? 시바 여왕이 주가가 높아지겠어요? 솔로몬의 주가가 높아지겠어요? 그 위대한 여왕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솔로몬이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나 같은 미인이 이 멀리서 저곳까지 갔으니 솔로몬 입장에서 명성을 높일 기회가 될 터이니 선물은 내가 받아가겠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 이겁니다. 주판을 튕기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저 뭐 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한 것입니다. 감사는 말이에요. 감사할 상황이 되면 그냥 하면 됩니다. 감사를 계산하시면 안 돼요. 너무 계산이 많아.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혹 주머니에 호두라도 하나 있으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건데 이걸 드리면 어떻게 될까? 나를 또 오해하진 않을까? 아무도 오해 안 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감사를 제때 표현할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감사의 기회를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눈짓으로라도 손동작으로라도 한마디 고맙다는
표현으로라도 즐겨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감사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생각나 보냅니다. 뭐 이렇게 다 감사하는 마음이죠. 예쁜 꽃을 보면 감사할 수 있고요. 뭐 혹 여기 계신 분들 전 잘 못하지만 찍지만 마시고 하나 사가지고 주시면 더 좋아할 겁니다. 아내분들이 얼마 안 하잖아요.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스바 여왕은 자기가 배운 지혜와 교훈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진리를 전해준 솔로몬에게 그는 그저 물질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지만 그 물질이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드린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드렸을 거예요. 삼성그룹을 창건한 이병철 회장은 1987년에 타계하기 직전에 가톨릭교회 정의채 신부에게 4쪽짜리 질문지를 이제 보냈다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신이 인간을 정말 사랑한다면 왜 고통이나 불행과 죽음을 줍니까? 등의 24가지 항목의 질문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우리 인구의 회자가 되고 학자들 사이에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용규라고 하는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이 학자가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이제 두꺼운 책으로 이제 자기의 입장에서 답을 남겼어요. 뭐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그의 고민에 대하여 담담하게 이제 답을 한 것입니다. 우린 이병철 회장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죽음을 앞둔 상태도 아니지만 인간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갈 건지,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같이 부자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경우에 죽음을 앞두고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습니다. 찾아요. 보통 찾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통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스바 여왕의 위대함은 이 여인이 죽음을 앞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직 병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직도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잘 모르지만 젊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여행한 걸 봐서는 젊어요. 아직 의욕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젊은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돈 많은 한 나라의 여왕이 진리를 갈망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13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스바 여왕만 솔로몬에게 뭘 바친 게 아니라 당시의 전통에 따라서 다시 돌려줘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가 언제고 조공을 바치면 거기서 또 뭐 받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막 조공을 더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걸 주니까. 그런데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솔로몬이 규례대로 준 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줬다 그랬어요.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이에요. 저의 소원대로 줬다 그랬어요. 스바 여왕이 바친 것에 비례해서 줬어요. 그리고 스바 여왕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솔로몬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치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 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지금 그의 제안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골라가십시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원하는 걸 주겠다고 했고 원하는 걸 달라고 했더니 받게 됐고 가지고 이제 본국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동방에서는 선물을 원할 뿐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할 때는 뭐가 포함된 질문이냐 하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동방의 문화예요.
원할 뿐 아니라 구하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스바 여왕은 기증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 돌아갔다. 왜냐하면 그녀는 물질적인 선물뿐 아니라 무한한 가치가 있는 곧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한한 가치를 깨닫고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갖다 드린들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복을 받아 돌아간 게 맞죠? 솔로몬이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줬다라고 할 때 이제 마지막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그 여인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였어요. 저에게 있어서 질문이 그겁니다. 그 여자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솔로몬을 찾아갔을까가 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질문이 무엇이든지 그는 답을 얻었습니까? 답을 얻었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두 번째 질문이 궁금한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이 궁금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뭘 골라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골라가시겠습니까? 저희 사택에 대부분 오셨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 서재에서 혹은 부엌에서 아무거나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그럼 뭘 갖고 가시고 싶으세요? 별 볼 것 없더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무엇이든지 갖고 가라 했어요. 여러분 뭘 갖고 가고 싶으십니까? 스바 여왕이 뭘 골랐을까요? 성경이 말을 안 해요. 성경이 말을 안 하면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상상을 하면 됩니다. 뭘 이 여인이 골랐을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쉐마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쉐마, 샤마, 들으라 그런 소리예요. 들으라 그래요.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샤마라는 말부터 시작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제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어요. 왕은 예외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문제는 어느 나라든 어느 정치든 어느 조직이든 문제는 뭐냐면 특권의식, 예외의식 때문이에요.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세요? 감사하죠. 우리가 다 들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혼자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이 여왕이 나팔을 하나 들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양나팔 같은 거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살아야 된다는 어떤 영적인 상징물을 하나 들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아니면 쉐마를 기록해 놓은 성경 두루마리를 하나 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쉐마를 기록한 솔로몬의 친필을 하나 요구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보석 아니에요. 명품 가방 아닙니다. 자동차 아니에요. 그건 자기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바다의 선물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남긴 앤 모로 린드버그라고 하는 이제 여러 작가가 있습니다. 책이 나온 지는 벌써 반세기가 넘었는데 여전히 많이 이제 팔리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이 바다의 선물이라는 책은 이 여인이 이제 섬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섬에서 사는 걸 좋아했어요. 뉴욕에도 살았지만 섬에서 이제 글을 쓰고 섬을 바라보고 파도 소리를 듣고 갈매기를 살피고 해변을 걷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걸 좋아했는데요. 한동안 또 섬에서 생활하다가 이 여인이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썼던 책 내용이 이제 바다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머물렀던 섬에서 떠나려고 짐을 꾸리는 중이다. 내가 했던 노력의 대가로, 바닷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생각의 대가로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내 생활을 위하여 나는 어떤 해답이나 해결 방법을 찾아냈던가?
내 호주머니에는 조가비가 몇 개 들어있다. 그것들은 몇 개의 실마리인 셈이지만 단지 몇 개에 불과하다.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를 돌이켜보면 나는 매우 탐욕스럽게도 조가비를 주워 모았다는 생각이 든다. 내 호주머니는 물에 젖은 조가비들과 조가비 틈새에 끼어있는 촉촉한 모래로 가득 차서 툭 붉어져 나왔다. 바닷가는 예쁜 조가비들로 덮여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하나라도 놓치고 지나갈 수 없었다. 나는 발밑에 있는 보물을 놓칠까봐 고개를 들고 걷지도 못했다. 수직가란 눈 가리개를 하고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그의 눈에는 자기가 찾고 있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 소유하려는 본능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참된 이해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주머니란 주머니는 모두 붉어져 나오고 젖었으며 책장이란 책장은 조가비로 가득 찼고 창가에 붙어있는 선반마저 조가비로 뒤덮여서 나는 내 수집품들을 버리기 시작했다. 나는 모았던 조가비 중에서 몇 개만 고르고 나머지는 버리기 시작했다. 바닷가에 널려있는 아름다운 조가비들을 다 주워 모을 수는 없다. 단지 몇 개만 모을 수 있을 뿐인데 모은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아름답다 그랬어요. 결국 바다의 선물은 뭐냐면 적은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의 선물,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모래를 파고 탐지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파도가 우리에게 주는 바다의 선물을 기다리는 즐거움을 인내로써 견디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에서부터 사막을 가로질러 달려온 스바 여왕은 그의 수고의 대가로 무엇을 얻어갔습니까? 그가 발견한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침묵은 우리에게 상상의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몇 가지 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에게 들었던,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반응, 그것을 자기도 뭐하고 싶었을까요? 따라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그 남방왕으로 묘사된 이 스바 여왕을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것입니다. 땅끝에서부터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갔던 그 여자에 대하여,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표정만 구하고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스바 여왕처럼 하늘과 연결된 질문을 마음에 늘 품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쌓아도 소용없는 것을 수집하느라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하나면 족한 것, 하나면 충분한 것, 그 하나, 그 진리 위하여 살자는 것입니다. 결국 버릴 것을 쌓아두고 끌어들이는 쓰레기통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하늘과 소통하며 하늘을 호흡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 화단의 아름다운 꽃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의 소원대로 주니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참으로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하지만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의 소원대로 주니. 이 안식일 이 성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쇼핑용 손수레를 가지고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수레에 우리를 담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선택과 주님의 선택이 어긋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소원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